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14일 주일 이제 기쁜 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제가 여러분과 같이 화면을 통해서 성경을 직접 보면서 잠깐 우리가 15분 안에 언급하고 싶은 것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반강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만나서 그를 변화시켜서 스스로 예수님을 이렇게 굴복해서 믿은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강제적이 아니라 거의 다메섹 도상에서 강제적으로 그를 거꾸로 엎드렸다고 할까요? 그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세워버린 종이 사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가장 유대인들 자기 민족 중에서 메시아닉 주로서 1위가 물론 그 전에 당연히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겠지만 그 제자의 반열이 들지 않으면서도 제자처럼 더 많은 일들을 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대한 위치가 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11장 25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의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바울 사도는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참감람나무로서 완악하게 되어서 돌감나무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방인으로서 사도로서 이렇게 주님께서 세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의 구원은 The Mystery of Israel Salvation이라는 이런 영어 부제도 이렇게 보지만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굉장히 미스테리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이 시간 잠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금 주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를 잠깐 이 시간 여러분 같이 묵상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차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고 하면서 이 분명히 노하심에서 건진다고 했거든요. 어떠한 형태는지 모르지만 하늘로부터 강림하심,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쨌든 이때는 예수님을 영접한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사실은 아까 로마서 보더라도 아직 예수님을 이방인 2000년 동안 교회의 시간을 바울이 알았던 몰랐던 간에 어떤 성령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고 감동을 주셨다면 장차 2000년 후에 저들이 완악한 것이 풀어짐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오늘날의 시대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장래 노하심에서라는 것은 첫째 이방인에서 구원받은 우리 교회와 메시아닉 주로서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탈출한 유대인들, 우리는 같은 교회라고 봅니다. 이 장래 노하심에서 일단 건지시는 예수님은 첫째 먼저는 야곱 환란 전에 휴거와 들림으로써 먼저 교회가 빠져나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장래 노하심은 그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장래 노하심은 우리가 다니엘 9장의 말씀처럼 한 이래로서 7년 쉽게 말해서 야곱의 환란을 얘기하셨습니다. 야곱의 환란에 이 나머지 예수님을 그동안 영접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 들어가서 또한 역시 노하심에서 건지심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류는 안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성령의 기록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들이 4장을 가기 전에 3장 앞에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4장에 그렇게 유명한 말씀을 이제 남겼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주께서 호령과
16절이죠.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지금 가장 지금 우리에게 그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가장 이 관심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는 것과 주님 이 사도 바울은 언뜻 보면은 공중 강림과 공중에서 먼저 교회가 들림받는 사건과 지상 강림을 사실은 구별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똑같은 강림을 쓰거든요. 그러나 이 강림에 대한 양태를 보면은 이 모양을 보면은 모습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분명히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게 한다는 말로서 서로 위로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무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들에게는 먼저 공중에서 영접할 무리들은 이런 때를 겪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 때와 시기는 이때는 물론 그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을 언젠가는 그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무리들에게 동시하고 있다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고 또한 오늘날 모든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앞으로 장차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같은 유대인 형제들에게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그렇게 2000년 후에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걸 이제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관점을 우리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첫째는 이방인의 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때와 시기와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저들이 환란 가운데 구원받는 시기와는 약간 야곱의 7년의 환란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겠죠. 그러니까 이 캄캄한 밤에 오는데 그때는 어떠냐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이방인의 그에서 구원받은 돌감나무인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주님의 신부된 거와 동시에 예수님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는 같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그들은 우리 교회가 떠난 다음에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데 결국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이러한 공동 영접을 말하면서 이 평안하다 안전하 할 때는 바로 오늘날 지금의 이 시대가 아닌가 봅니다. 비록 핵무기 문제라 전쟁의 위험성은 많이 있고 기근과 특히 그 지진 문제가 많이 있지만 현재는 사실은 어쨌거나 평안하다 안전한 시대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름같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은 순간에 굉장한 치열한 아픔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엊그제 제가 여러분에 설명한 요한계시록 6장에 6째인이 떨어지는 그런 것, 마치 그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그것이 우리는 갑자기 2, 3장이 끝난 다음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 갑자기 4장으로 올라간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4장과 5장의 하늘보좌에 올라가기 거의 동시에 6장의 6째인까지 띄어지는 그러한 계시록 6장을 제가 봤지 않습니까? 잘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지만 여러분 잘 한번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장은 지금 6개까지 인이 쭉 떼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여인이 그 어떤 해산의 고통이 이른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6째인까지는 아주 급속도로 떼어질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프레트리빌레이션이라고 해서 완전히 그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그 직전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면서 갑자기 그 세상이 그런 고통이 오면서 휴거가 일어날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것이 6째인까지 띄어지면서 6째인이 띄어질 때에 그 보세요. 하늘의 별들이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고 하늘의 종이축이 많은까지 떠나가고 말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때 비로소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은 자들이 영안이 열어져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에서는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아주 확실하게 구별해 놨지만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나는 것은 평안하다 안전할 때입니다. 비록 전쟁의 소문은 있지만 전쟁이 터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얼마나 갈 수가 있지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라는 이것을 표현한 걸 봐서 계시록 6장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이 갑자기 띄어지면서 그 7년 다환란의 전조로 6장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6째 인이 띄어질 때 휴거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에 7째 인을 드디어 뛸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이것을 우리가 뭐로 봤습니까? 우리가
휴거돼서 하늘보좌로 옮긴 사건으로 우리가 봤다까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 3장이 이제 끝나면서 4, 5장 하늘보좌로 가기 완전히 직전에 거의 6장이 6째 인간이 띄어지면서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동시에 요한계시록 12장의 하늘이 큰 다른 이적으로 하늘별 3분의 1이 끌어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표적과 기적을 따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고 증거하지 않은 건 다 미안하지만 다 극단적인 말로 사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초점이 벗어났다는 겁니다.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나 아무리 기기묘묘하게 무엇을 파헤친다고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고 불법자고 거짓 선지자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 전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복음이 없이 그냥 뭐를 피하라 어떤 걸 기다리라 그 날짜를 바라보라 이러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바라보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지금 모순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6장 이 사건은 해산한 여인이 이름같이 동시에 거의 6째 인을 떼어신과 동시에 6째 인이 떼었을 때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걸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4장에 올라가서 첫째 인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띄실 때 예수님께서 띄실 때 우리가 거기 있어서 이제 거기 있으면서 우리가 지상을 바라보면 흰말이 뛰는 걸 본다 이렇게까지 보통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2, 3장은 4, 5장 하늘 보좌에서 6장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봤어요. 그럴 때 7장에서 이스라엘 14만 4천이 임하는 자들이 먼저 구별돼서 여기서 7장에서는 이제 환란 가운데 구원받는 무리들을 보여준 거거든요. 환란 가운데 사역자들이 14만 4천이고 환란 가운데 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육체적인 그 죽음을 받고 이들이 그 영혼의 구원을 받고 먼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종려가지를 들고 올라오는 걸 보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8장이 이렇게 7째 인이 떼실 때 반시 동안 고요는 이미 그 6째 인을 떼신과 동시에 하늘에서 이 휴거가 일어났고 6장이 그런 하늘에 큰 변동이 일어났으며 모든 기도가 여기서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새성지 강단에 증거한 것도 주님 앞에 모든 이 땅의 그 모든 기도는 사실 여기서 끝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을 떠났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금향로에 많은 향을 담아서 성도의 기도와 향연이 올라가는데 향연은 우리의 삶의 모든 주께 헌신이죠. 그 다음에 기도죠. 합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을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거기에 가 있으니까 이 땅을 향해서 불을 던져버리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의 어떤 환란이 시작이다 봅니다. 참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여기까지 여러분 혹시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부분은 말이죠. 이 5장, 4장에서 이렇게 공중 영접에 대한 들림의 문제는 이 5장에서 보면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할 때 일어나면서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계시록 6장과 같이 6째 인이 쭉 갑자기 떼어지면서 고통이 일어난 것 동시에 교회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편안하다 안전하지만 이런 순간에 이런 큰 변동이 졸지에 오면서 교회는 순간에 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며 여기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지 아닌 무리들이 바로 오늘날의 돌감나무인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구원받은 메시아나 주겠죠. 근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 이게 좀 특이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은 후서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만 보는데 후서 1장을 보시면은 보세요. 환난받는 너에게 우리가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휴거의 공중 재림이 아니거든요. 이건 완전히 지상에 재림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이기 때문에 사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뭐예요? 이것은 지상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 겁니다. 보세요. 2장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자꾸 적용하니까 이게 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나 이런 것을 편지로나 받지 말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할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요. 이건 배도는 2000년 전에 진행됐지만 7년 대와 관련해 후 3년 만에 직접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지가 신이라고. 그럴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저희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면 패하신다. 이것은 바로 지상재림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부분은 지상재림의 문제고 전서는 공중강림의 모습으로 우리는 보여질 수 있다는